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소망하십니까?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있지만 충분히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였기에 하나 될 수 있음을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울의 지도력, 군사력, 반대 세력까지, 포용력까지 보여준 사울에 대해서 누가 확신을 하느냐? 이제 사무엘이 확신을 하게 돼요. 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사람이 맞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확신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무엘은 선포하게 돼요. 자, 이제 사울과 모든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길갈 장소입니다. 지명입니다.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사울의 즉위식, 왕으로 세우는 행사를 갖자라고 사무엘이 선포하게 돼요. 길갈에 간다라는 것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 길갈이 나오는데 길갈은 원어로 굴리다라는 의미입니다. 굴리다, 굴러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돌들의 바퀴처럼. 왜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 생활이 끝나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직전에 만난 강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요단강이죠. 요단강. 자,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발을 디딘 곳이 바로 이 길갈이에요. 요단강 도하라고 아시죠? 요단강이 이제 갈라지면서 건너게 되는데 그곳에 처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 발을 내디딘 곳이 길갈이었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12돌, 이스라엘 지파로 상징되는 12돌을 세워서 길갈이라는 곳을 기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장소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길갈이라는 곳에 무엇을 행했냐면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말로 바꾸면 세례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표식을 남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참 이게 월드 플레이예요. 언어 유희죠.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 그 돌덩어리 같은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지명의 해석을 넣어서 길갈이라고 표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지역이 원래 길갈이었지만 거기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지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된 장소이고 새로워진 장소라는 거예요. 새롭게 되었지만 또 새로워지는 장소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는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디입니까? 물론 이 예배의 장소가 되면 좋겠지만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우리의 기도처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반드시 길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나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다.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받은 수치와 모욕은 참 쉽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 노예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대입해 보면 우리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지었던 죄들, 아까 표대를 향하여라는 찬양 가운데서 이전의 것은 벗어버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전 이 표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 조금 뻔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전의 것들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던, 내가 어떤 실수를 했던, 심지어 지난주에도 죄를 지었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나를 새롭게 하신다면 이곳이 우리의 길갈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가 길갈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장소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새로워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전에 그 죄책감과 수치스러움과 자괴감과 경멸과 이런 것들로 살아낸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질질 끌려다니겠습니까? 죄에. 너무나 비참한 삶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새로워짐을 누가 허락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길갈에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길갈에 가서 왕을 세우자. 우리가 길갈에 가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새로워지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저부터가 마찬가지예요. 저부터가. 저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저는 어제와 같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오늘도 이 예배가 나를 살려야 되고 나를 새롭게 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저는 목회자로서 단 하루 한 치 앞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해요. 제 스스로가 그걸 알아요.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래서 찬양할 때 막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주만 바라볼지라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모든 헛된 정보와 두려운 정보가 다 나에게 들어오기 때문에 귀와 눈과 내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것들이 나를 끌고 가는데 제가 어떻게 이 예배를 그냥 방관스럽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 목숨 거셔야 되는 거예요. 길갈이 어디든 그곳에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길갈에 대해서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따라해볼까요? 길갈은 언약의 장소. 언약의 장소인데 한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14절을. 오라 우리가 사울을 왕으로 세우자. 오라 우리가 이제 새로운 왕정 체제를 도입하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사무엘은 알았어요. 새롭게 돼야 되는 걸 알았어요. 이 백성들이 그 정말 적국으로 인해서 상한 마음, 찢겨진 마음, 오랜 신정 체제로 인해서 불신한 그 마음들 모두 다 그 찌끄러기까지도 다 씻겨지고 새로워져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특별히 이 장소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장소. 약속의 성취잖아요. 요단강을 건널지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홍해바다는 그냥 갈라졌지만 요단강은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들이 한 걸음을 밟아야 건너갈 수 있는 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약속의 성취가 이어졌을 때 이들의 마음에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는 어리둥절을 해요.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세례식 받을 때 아이들 세례 받을 때 봤죠. 물 차가우니까 그냥 어리둥절한단 말이에요. 아우 차가워 이렇게 하지. 나 구원받았네. 감격스럽네. 이게 아니라는 거. 얼떨떨해요. 내가 왜 물 맞고 있지? 교회에서? 이러고 있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물론 아니면 좋겠지만. 그러나 요단강은 어떤 거죠?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이루셨네? 나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 진짜 여기까지 끌고 오셨네?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약속의 장소, 언약의 장소. 그래서 이들은 길갈은 어떠한 상징이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도 꼴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겠지만 자신들도 꼴에 그 인간적인 그 마음에 12돌이라도 세워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자신의 몸에 표식을 남겨서 표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약속 주신 것에 대해서 약속 성취하신 것에 대해서 자신들도 감사함을 표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도 반응인 거예요. 반응.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 하나님 한번 예배 드릴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여러분 진짜 뉴스 보면요. 저는 순간순간 아찔아찔해요. 이번에 또 비행기 사고가 있었죠. 엔진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0명 넘게 또 사상자가 발생할 수도 있던 상황에서 그래도 기장의 아주 지혜로 인해서 정말 요즘에 막 그 미사일 떨어지는 것을 사진 찍어서 막 소리 지르면서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막 그런 것들 보면서 참 그거는 좀 정신 나간 짓이 아닐까 싶어요. 병원에 폭탄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죽어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마치 폭죽 터지는 것 마냥. 그러니까 이러한 그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전쟁이 도사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행히 LA 시위가 평화 시위로 끝나서 다행이죠. 그런 것들도.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자리에 올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딱 요즘에 눈 뜨고 일어나서 호흡이 딱 느껴질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호흡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작은 것부터 감사해 보셨나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때라는 게 느껴져서 그래요. 호흡이 있는 자들아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존재 이유인 줄 믿습니다.
호흡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 그래서 새롭게 된 백성으로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하는 장소가 길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구원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간에 이루어져야 돼요. 길갈은 바로 그러한 장소에 있어요. 하나님 먼저 약속을 지키시고 자녀된 우리가 그 약속에 반응하는 것. 우리가 그러한 행동을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나요? 소망이라고 하나요? 사랑이라고 하나요? 저는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어요. 약속에 반응하고 약속에 대해서 감사해야 할 수 있는 그러한 태도는 의리라고 합니다. 의리.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중요하다고 여기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까지 도달할 수 없어도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제가 보니까 의리가 있는 분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내가 은혜로 생각하고 갚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맞게 행동할 수 있는 것.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선비사상, 선비 근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대한 의리를 지키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우리 선조들한테 보여요. 그 뿌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큰 도움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우리 성도들 중에 의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의리가. 목사와 성도 간의 의리 말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이 의리. 하나님 약속 지켜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주셨으니까 나도 그와 동일하게 살아가겠습니다라는 적어도 우리의 일만의 의리가 있다면,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속이 더욱더 갱신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받고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감사하며 하나님께 의리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소망 축복합니다. 그게 약속의 장소 길갈인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해볼까요? 길갈은 하나님 앞에서의 장소. 당연한 겁니다.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는 거 사무엘상이 여러분들 동일해요. 한나의 가정에서부터 지금 사무엘에 이르기까지, 사울에 이르기까지 계속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리프네 예흐와. 근데 이 단어는 여러분 그냥 하나님 앞, before God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얼굴 앞에 선 거예요. 그러니까 길갈이라는 장소는 두렵고 떨리는 장소이긴 하지만 하나님 얼굴 앞에서 설 수 있는 장소예요. 여러분 왕이 세워지고 왕이 취임식을 갖는, 우리말로 취임식을 갖는데 굳이 이렇게 길갈까지 가야 되나요? 근데 그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서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일이나 예배, 기도, 회개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드린다고 확신해야 돼요. 심지어 국가의 중대한 거사를 치룰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미국 대통령 뽑을 때 성경에 손을 얹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모든 일이 다, 우리의 가정 일이 다, 공동체 일이 다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져. 그래야 우리의 작은 일상까지도, 삶의 터전도 하나님 앞에서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놓쳐요. 많이 놓쳐요. 중대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가정 일은 그 사람 앞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듯 사람에게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작은 일을 할 때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교회를 보면은 꼭 이렇게 정리하시는 분들이 어떻게든, 저는 그 사람 앞에서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이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함께 공존하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쓰레기 하나라도 줍고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 제 눈에, 하나님 눈에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작은 섬김 그리고 작은 헌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여겨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로에서, 미스바에서 계속해서 사무엘상은 장소를 언급하고 있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다 다른 지역에서 왔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냥 그 지역에도 하나님 계시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계시고, 육아의 현장에도 하나님 계시고, 일터에도 하나님 계시고, 학생 신분으로 공부할 때도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하나님 계신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게 무섭게 들리고 언짢게 들리고 부담스럽게 들리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이곳에는 좀 하나님 안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거예요. 이건 기도를 안 했으니까 하나님 모르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끙끙 앓는 소리에도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끙끙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어요. 끙끙이라도. 하나님, 하나님. 그 앓는 소리, 신음 소리까지도 하나님은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셋째, 길갈은, 따라해볼까요? 길갈은 기억의 장소. 기억의 장소예요. 여러분, 제가 계속 강조합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자, 길갈에서 뭐가 이루어졌느냐? 물론 그들이 즉위식을 하고 왕정 체제를 도입하고 이런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배가 드려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다양한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저는 예배는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15절 B를 함께 읽겠습니다.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믿으십니까? 이러한 예배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화목제는요, 여러분, 그냥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일부 소사는 하나님께 드리고 남는 것은 다 가족들이 나눠 먹는 거예요. 드린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것이 화목제예요. 그래서 먹을 때 화목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먹길 소망합니다. 많이 먹길 소망해요. 함께 같이 먹어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과자도 좀 많이 사놨어요, 사실. 먹을 때 먹으라고. 근데 함께 먹을 때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그냥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죠? 지금 암몬 족속으로부터 승리하게 하셨고, 사울이라는 정말 베냐민 지파의 작은 사람, 키는 클지 모르고 용모는 화려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일 때문에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화목해야지, 화목해야지, 화목해야지. 한 사람만 죽어나가는 거예요. 정말로. 아버지 되신 분께서 우리 집은 어떻게든 화목해야지 막 노력한다고요? 안 돼요. 어머님 한 명이 노력해서 된다고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셔야 화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물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습니까?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아내하고 관계가 안 좋아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봐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시죠. 나라도 마찬가지, 국가도 마찬가지, 공동체도 마찬가지. 뭔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암몬 족속 승리하게 해주시고 왕을 세워주시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셨던 일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건 그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 또 누가 손해를 보는 거죠? 또 누가 손해를 보는 장사죠? 하나님 또 손해를 보시는 장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인간에게 뭔가 더 만족스러운 반응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역사 가운데서. 성경 전체 역사 중에서도 하나님은 한 번도 자신이 원하는 반응과 고백을 받아보신 적이 없어요. 물론 대단한 선지자들과 사도 바울과 이런 분들 제외하고는 하나님은 항상 실망을 안고 꾹 참으시면서 속이 다 썩어가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셨다라는 것이죠. 이방 족속 암몬 자손을 격퇴한 것을 지금 기뻐하고, 사울이 왕으로 즉위식을 갖고 취임하는 것을 기뻐하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 이 15절 B에서 나타나지 않는 내용은 뭐죠?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뻐하는 것 중요하죠. 하나님 행하신 일에 감사합니다. We give all thanks for the what you have done for us.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것 당연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을 찾으세요. 왜? 아버지시니까. 야, 내가 네 아버지인데 아버지만으로 기뻐하면 안 되겠니? 지금 이거라는 거야, 이거. 이게 되게 사실 15절 비가 이 15절 말씀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었던 이 본문이 굉장히 슬픈 내용이에요. 하나님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다음 장에 찾을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울고 계시는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이 버림받으신 거거든요. 사울이 세워지면서 하나님은 버림받으시는 거예요. 암몬 족속을 승리하게 하셨지만 하나님은 뒤로 물러나시는 거예요. 이러한 손해를 아시면서도 인간에게 화목을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성경 전체 66권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까지 우리에게 화목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가정에 화목이 임할 수 있고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공동체에 화목이 임할 수 있고요.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나라와 민족 간에 화목이 임할 수 있는 것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오늘 화목제의 희생양이 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이것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해서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 땡큐. 하나님 너무 고마워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또 기도 제목에만 씨름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참 장로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았는데 어떤 장로님께서 참 그 선교지에 지금 힘들어하시는 선교사님을 도우면서 그 가나 지역에서 지금 선교사님을 도우시고 계신데 지금 이제 시대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선교지에 대한 마음이 다 닫히니까 선교 후원이 다 끊겼대요. 그래서 가나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이 빚이 막 쌓이는데 부채가 쌓이고 그러는데 아예 신용불량자 뭐 등급은 이미 하셨고 3만 불이 넘는 빚을 지고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크레딧 카드로 계속 메꾸면서. 그래서 이분이 결단을 하고 올해 고난 주간에 결단을 내가 이 장로님 이 선교사님을 내가 살려야 되겠다. 가나 지역의 선교를 더 이상 포기할 수는 없다. 선교사님이 이것을 다 내려놓고 다시 복귀하게 할 수는 없다 하고 사명감을 품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만남 가운데 계속 이것을 나눠서 놀랍게도 2달 만에 장로님께서 이 금액을 어떻게 모으셔서 선교사님을 계속 선교할 수 있도록 도우셨대. 근데 자신이 그것을 한 것을 저에게 나누면서 눈물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이 말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은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누구도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선교사님 뭐 많은 그 편지와 또 어려움을 호소하셨겠죠.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 그 장로님께서는 순종했대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본인이 무언가를 했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만. 그런데 이게 뭔가 벌든이 아니라 무거움이 아니고 십자가가 아니라 축복이었대요. 자신이 너무나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항상 뭔가 하나님께 해드리는 것, 하나님 좀 받으세요. 이 정도는 되죠. 이렇게 생각하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은 제사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내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며 순종하며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반응이 순종인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그 자체에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만한 믿음의 연륜과 믿음의 경험이 있어야 할 수 있지만 꼭 기억하세요. 순종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따라오겠습니다. 순종은 축복이다.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야지. 내가 선교에 가야지. 내가 우리 이 더운 날 지체 장애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예배로 섬기든 봉사하든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한 순종하는 그 순간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화목제가 드려지고 왕이 세워지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암몬 족속을 격퇴한 것을 막 기뻐하는 무리들은 있었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없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것입니다.